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희망 붙잡기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 정호승 씨는 그의 시 가운데서 희망은 아름답다라는 시를 적으셨는데, 그 시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은 별이 빛날 때만 창이다. 희망은 희망을 가질 때만 희망이다. 창은 길이 보이고 바람이 불 때만 아름답다. 희망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때만 아름답다. 그래서 참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희망을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이 희망이고, 또 희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것이 참된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좋을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일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좋은 일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민족 시인 우리 문병란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시 가운데 희망가라는 시가 있어요. 이 희망가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와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 맛 향기를 지닌다. 이 문병란 선생님은 우리 한국 민족 시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광복을 위하여 어렵고 할 때 우리 민족들이 가야 할 어떤 그 희망들을 이렇게 심어주신 그러한 시인이십니다. 그분의 이 시 가운데서 이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가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가 꽃망울을 들고, 절망 속에서도 삶의 끈기와 희망을 갖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 밭고랑 사이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내리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죠? 이 얼어붙는 그러한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고, 그것이 희망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얼음장, 눈보라, 절망, 사막, 겨울, 그죠? 빙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다 절망스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희망은 싹쓸 피우고 그 꽃망울을 떠뜨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요즘 우리가 지나는 이 시대가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이 그리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한 여인이 이 지구 땅덩어리 위에, 지구본 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여인의 모습은 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물에 흠뻑 젖어 있고, 이 두껍지 않은 이 얇은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옷이 물에 다 젖어 가지고 우리가 바라만 봐도 을씨년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굴을 보면은 이 수건으로
눈을 막고 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 귀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이 수금이 하나 들려져 있어요. 리라라고 하는 이 수금이 들려져 있는데, 본래 이 수금은 줄이 7개입니다. 이 수금은 현이 7개인데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줄이 한 가락만 남았습니다. 한 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줄 남은 그 현을 붙들고 그는 이 음악을 이렇게 연주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프레드리크 와츠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희망이라고 붙였어요. 호프라고 이렇게 희망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저는 처음에 좀 이 그림이 의아했습니다. 프레드리크 와츠는 무슨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희망이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어쩌면 이 화가가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는 주변의 상황이, 환경이 희망이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한 줄기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참된 희망이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무더운 여름날에도 말입니다. 사람이 비에 푹 젖어가지고 있으면은 추위가 느껴집니다. 을신연스럽습니다. 몸이 떨립니다. 이 여인은 이때가 여름인지 겨울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은 온 몸이 물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했습니다. 맨발입니다. 맨발이에요. 귀는 들리지 않고 눈은 보이지 않고 그가 좋아하던 이 수금은 줄이 다 끊어지고 이제 한 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와치는 이 상황을 희망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제목을 붙입니다. 희망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호성 씨의 이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민족시인 문병란 씨의 이 시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좋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의 끈은 무엇일까? 이 도마뱀 두 마리가 서로 손을 꽉 잡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의 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는 4가지를 위해서 평생 고민하고 연구하고 뭐 그렇게 살으셨다 그래요. 그가 이 고민했던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의 첫 번째 고민이었답니다. 그의 두 번째 고민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그의 두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이 칸트의 마지막 4번째 고민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4가지 고민 중에 제 눈에 이렇게 훅 들어오는 제 시선을 끄는 것은 이 3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이분의 질문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죠?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이 질문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희망을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희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저는 이 물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지. 헛된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도 헛된 소망을 꿈꾸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헛된 소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는 무엇을 희망해도 되는가? 그렇죠? 무엇을 희망할 것인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나오는 한 귀한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이 여인을 가리켜서 귀한 여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는데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이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저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아마 출신이 수넴 사람이니까 그런가 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동네에 이렇게 여러 이 아주머니들이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제 고향이 순천인데 우리 외숙모의 이름은 광양댁이었어요. 그분이 친정이 광양이거든요. 그래서 광양에서 오셨다 그래서 광양댁 하고 이렇게 불러요. 또 어떤 분들은 여수댁, 남원댁 이렇게 불러요. 이름이 없어. 그들의 고향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여인을 왜 귀한 여인이라고 적었을까? 이 여인이 아주 귀족이었을까? 아니면 명예가 많은, 가진 것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 꼭 그것만은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의 눈에 귀하게 보였던 여인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여인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잘 아는 아합 왕의 이 왕비로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에 이 나눠주지 말아야 할 모든 악한 것들은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자기 나라에서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 부도덕한 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악한 영향력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다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여인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표현해요. 음녀라고. 그런 시대에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보았을 때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순결한 여인처럼 아름다운 여인으로 비쳤던 것 같습니다. 이 수넴에 갈 때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음식을 먹게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강권해서 음식을 먹게 합니다. 하루는 이 여인이 이 엘리사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방 하나 마련하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그 당시에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이라도 켜놔야 될 거 아닙니까?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그죠?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지만 아무나 이렇게 하지 못해요. 자기 남편에게 방을 하나 짓고 그 방에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불을 켜서 하나님의 사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올 때마다 거기에 거하도록. 그는 엘리사를 대접하는 것,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그가 쉴 수 있고 거처를 마련해서 언제든지 쉬고 새로운 에너지를 이렇게 충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는 서포트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보였겠습니까? 그죠? 그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애들도 엘리사를 우습게 보던 시대.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가 대머리였어요. 제가 대머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뭐 그냥 그대로 하자고요. 그죠? 엘리사가 대머리였어. 그래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이 애들이 놀렸어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하늘로 올라가라. 왜요? 얼마 전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 사실을 다 알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이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놀리는 겁니다.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거라. 너의 스승처럼 너도 하늘에 가거라.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습게 보던 시대.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늘 이곳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 남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보았을 때 얼마나 그가 귀하게 여겨졌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수많은 수넴 여인들을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많은 수넴 여인들이 있어요. 사실 뭐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하지만은 뭐 제가 대머리는 아니지만 엘리사나 저나 뭐 이렇게 도끼를 객길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귀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저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사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보았을 때 엘리사를 본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모든 희망을 거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했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를 도와주고 있는 게하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무엇을 하여야 할꼬? 저도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을 때마다 고민이 이 고민입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꼬? 그래서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질문할 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나이다. 이렇게.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은 게하시가 봤을 때 소망이 없다는 얘기. 무슨 소망?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대를 이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늙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이렇게 읽으니까 아브라함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사라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사랑받는 여인들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고민인 것이야, 고민. 근데 그 당시 여인들은, 그죠? 아들이 없으면 소망이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이 수넴 여인은 아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부릅니다. 수넴 여인을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오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수넴 여인 오니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1년 후에 그 말이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들의 소망을 안고 있는 여인 같으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예. 아들을 못 낳아서 고민하던 이 사람을 제가 한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고민하다가 이 점쟁이를 찾아갔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이 점을 보시는 분이 부적을 하나 써주면서, 이 부적을 몸에 꼭 이렇게 넣고 다녀라. 그러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1년 동안 꼭 넣고 다녀라. 그래서 비싼 값에 부적값을 내고 그 부적을 갖다가 몸에다가 항상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근데 아들을 못 낳더라고. 이 아들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라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여인이 아들 못 낳는 것이 이 칠거지약이었잖아요. 옛날에 그 시대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백성 중에 있나이다. 내가 아들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에 아들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1년 후에 여기 돌이 돌아옴에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는데, 돌이 돌아왔다고 하는 얘기는 1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옴에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아들이 자라서 하루는 추수 때가 됐어요. 이 이스라엘 지방에 이 추수 때라고 하면은 뭐 이 보리를 거둘 때입니다. 밀을 거둘 때입니다. 우리로 하면 6월 말 뭐 이런 때예요. 그때 밀을 거두니까. 네. 아이가 이 아버지 추수밭에 나갔다가 이렇게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이렇게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뭐 이 수냄 여인이 뭐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죽었어요. 아마 열사병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모르죠. 이 여인이 아들의 죽음을 보고 왜 이 여인이 아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느껴볼 수 있냐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이라면 세상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렵게 얻은 이 아들 하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물론 남편이 뭐 나이가 많고 그랬으니까 뭐 충격받을까봐 안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죽은 아들을 엘리사의 방에다 올려놓고, 엘리사의 방에 침대에 눕혀놓고 그는 나귀를 타고 부지런히 엘리사를 향해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나귀를 모는 종을 향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 한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죠.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게하시가 이 여인을 보고 여인이여 평안합니까? 하더니 평안하다고.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지금 아들의 시체를 선지자의 방에 올려놓고 달려온 이 어머니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평안하다고. 그 소식을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에게 올려놓으라고 얘기해. 너는 빨리 가거라. 그런데 이 여인이 떠나지를 않아요. 엘리사의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사의 곁에 그냥 있습니다. 그냥 있어요. 엘리사가 왜 너는 안 가느냐? 내가 당신의 곁들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으로 갑니다. 수넴으로 갑니다. 수넴으로 가요. 여인이 그제서 같이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엘리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아이의 이 눈과 머리와 배와 서로 이렇게 맞추면서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았더라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놔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자기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 가진 자를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성경은 우리의 희망을 두는 곳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에 우리의 희망을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최장로님께서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 마음도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높은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3대를 못 간다, 뭐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주더라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뭐를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수냄 여인은 그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그렇죠?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가 이 노년에 참 경랑 같은, 폭풍 같은 그의 젊은 시절을 지나고서 노년에 그가 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삶이 어떠했나? 제가 묵상해 봤더니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오랜 세월 장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장인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참 많이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의 세계라는 게 그래요. 권력의 세계라는 게 뭐 장인 사회 간에도, 뭐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뭐 형제 간에도, 뭐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장인에게 쫓겨다녔던 이 다윗, 아들의 배신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녔던 다윗, 그죠? 압살롬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험한 세월 아닙니까? 부하를 죽여서 그의 아내를 취한 후에 자식이 죽는 수치를 겪었던 다윗, 참 험한 세월입니다. 그죠? 바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이 얼마나 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아시죠?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왕의 딸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부하에게 배신을 당했던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그가 왕위에 오르고 40년 동안 삼권을 다 쥐고, 그죠? 삼권을 다 쥐고 이렇게 흔들었던 왕이었지만 그의 삶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좋을 것도 없고, 그죠? 참 고난의 연속이었고,
어쩌면 절망의 연속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간증을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한 줄 남은 한 가닥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간증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건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불안할 때마다 우리도 이런 노래 부르십시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오고 절망이 올 때마다 우리도 이런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윗이 그가 지었던 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그가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의 원수가 그의 발 앞에 있을 때도 다윗은 그의 원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이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참 수많은 경랑 속에서, 참 업앤다운 속에서 그런 이 세월들이고 그런 이 시절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것 다윗이 잃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든 희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노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희망의 끈은 무엇인가? 말씀 순종의 끈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수넴 여인이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렇게 흘렀어요.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동안 임하리라.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수넴 여인은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요? 엘리야 때도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 땅에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들을 데리고,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라.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 수넴 여인이 자기 가족과 더불어서 이민 생활을 7년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블레셋에서. 블레셋은 원수의 땅입니다. 원수의 땅.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그죠? 네. 또 전혀 이 수넴 여인이 생활 근거가 없는 땅이에요. 미국에 처음 이민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죠?
아무도 근거 없이 홀로 오신 분들 계시죠. 처음으로 간호원이셔가지고 혼자 왔다 할지 이런 분들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그때 이민 생활이 어떠했을지. 제가 이 최초의 우리 재림 성도들이 LA에 있는 그 화이 메모리얼 병원에 오셔서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나성중앙교회 있을 때 그때 오셨던 간호원들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어요. 영어 안 돼. 이 모든 음식 문화가 맞지 않아. 일은 해야 되는데 그들의 고통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그런데 그들은 인내하면서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불러오고 형제들을 불러오고 이렇게 했어. 맨 처음 아무런 삶의 근거도 없이 먼저 가는 자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중에 그래도 이렇게 형제라도 있어서 가족이라도 있어서 결혼이라도 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훨씬 나은 거죠. 훨씬 나은 거죠. 그죠? 블레셋 같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아무것도 근거도 없고 기댈 데도 없는 이방의 땅에, 그죠? 이 원수의 나라에 가서 7년을 보냅니다. 7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붙들어야 될 한 줄 희망의 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르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고생이고 가는 곳마다 가뭄이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고생을 찍사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얘들아 호수로 가거라, 배를 타고 호수로 가거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다들 죽는 줄 알았어. 죽을 줄 알았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폭풍이 밀어쳐 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애굽을 떠났는데 홍해가 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죽는 줄 알았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파하러 다녔는데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십자가형을 그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더라도 고통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감내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한 줄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희망을 놓지 말아야 돼. 결코 소망을 놓지 말아야 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거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줄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좀 살려고 하면, 그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더 이르러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니까 모두가 다 맞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수넴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왔어요. 블레셋에서. 7년 만에 블레셋에서 돌아왔는데 그가 가졌던 땅이고 집이고 다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블레셋 가서 7년 있다 돌아왔는데 내 집도 땅도 토지도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땅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왕이 그 얘기를 듣는데 왕이 이 여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의 이 서포터 게하시가 있었어요. 이 엘리사의 비서 아닙니까? 그래서 게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그 얘기를 다 들려줍니다. 들려주고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왕에게서 자기가 지녔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되찾는 기쁨을 맛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말씀 순종을 유일한 희망으로 삼고 사는 자들은 반드시 이 수넴 여인처럼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우리의 눈이 어디에 꽂혀요? 그죠? 어디에 꽂혀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또 우리의 자녀들과 몸의 소생, 그 다음에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이런 것에 우리의 눈이 꽂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정함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두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이 수넴 여인처럼, 이 귀한 여인처럼, 이 아름다운 여인처럼 여호와께 두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염려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않습니까?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너무 감사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구원자를 기쁘게 해주는 기쁨조예요. 저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은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늘 우리들의 간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속이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한 가닥 희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